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조금 모자라는 아들의 결혼을 꼭 성사시키고 싶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선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줍니다. 그 여인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된다. 이 첫인상을 잘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사랑 이야기, 다음에는 가족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학 이야기를 하고 끝내거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조언을 들은 아들은 여자를 만나러 가면서 계속해서 사랑, 가족, 철학, 사랑, 가족, 철학, 한 번만 더 철학, 이 세 가지를 되새기면서 갔는데 드디어 여인을 만나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나요? 내가 국수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사랑 이야기를 마쳤다 생각한 아들은 이제 가족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빠가 있나요? 이에 여인은 오빠는 없어요 하고 대답하자 이제 다음은 무엇입니까? 철학 이야기임을 생각하고는 만일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국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하면서 철학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자의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들에 기가 차버린 여자는 그냥 어떻게 했다? 가버렸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탈무드는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운 지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저런 지식을 쌓아갈 수는 있지만 또한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조언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리코드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다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가장 사랑한 민족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은 지혜책 탈무드와 함께 이 지혜를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것인데,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역경을 헤쳐나가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위급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보전시켜 주는 등등 엄청난 힘과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지혜임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모아 쓴 책 잠언서, 이 잠언서는 첫 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슬기 또는 wisdom 이것과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이 지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결국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3R, R자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reverence.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이 영어는 revere,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두 번째는 reliance. rely한다, R-E-L-Y, rely, 의지한다, 기댄다, trust한다 라도 나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는 respect,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절실히 필요한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고, 또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정말 가장 멋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장황하게 언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아비가일이 바로 이 세 가지 R,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춘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예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개역 개정 말씀을 보면은 그 밑에 부분을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또한 영어 NIV 버전을 보니까 She was an intelligent and beautiful woman.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괜찮은 여인이었던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서두에서부터 그녀의 용모의 아름다움과 함께 이렇게 그녀는 예심도 많고 총명하고 인텔리전트하다는 사실을 기록을 남기면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총명하고 이해심 많고 용모 또한 아름다웠던, 어떤 면에서 보면 a perfect woman, 완전한 여인이라고, 완벽한 여인이라고,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가일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누구였다? 남편이었다. 그럼 또 여자분들 또 생각하세요. 그래, 남편들이 문제야.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래서 3절에서 기록할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여인은 예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나자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곤선이 보이는데 토를 달고 있어요. 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은 나 하면서 뒷부분에 좋지 않은 여운을 남기면서 남편 나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발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데, 포악하고도 경솔한 행동을 보인 나발로 인해서 심히 분노하게 된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그 길을 막아선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참, 나발이 뭡니까? 그렇죠? 그 많은 이름 가운데서 이 좋은 이름 붙이려면 무슨 문일명 뭐 이런 이름을 붙이든지 하지 말아요. 나발이 뭡니까? 나발. 하여간 발자로 끝나는 말 중에 좋은 말이 있는 게 찾아보세요, 여러분. 죽사발, 뭐 하여간 무슨 말, 하여간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 이미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아내 아비가일이란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 아비가일이란 이름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부모가 너무나도 기뻐서 흡족해하는 그 모습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같은 두 사람의 정말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이름과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마음과 신앙을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보아도 very very unmatching, 서로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부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은 네 글자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부창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라 이 말이죠.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비슷하게 되어간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이렇게도 미련하고 인색하고 모든 행사에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하나님 모시는 신앙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그 인덕을 지키고 있었으니 아비가일의 지혜와 그 아름다움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분명 사무엘 선지자부터 사울 왕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당시에 다윗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울대고 침체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에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큰 마음이 나오고 넓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광이 차야지. 그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여유가 없게 되면 여러분, 이해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같이 현재 왕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밤낮으로 추격하고 있던 가운데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해서 피신해서 600여 명의 부하들과 아주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600명의 식솔들을 먹인다? That is not easy.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잣집 가축들을 도둑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요즘 말로 하면 시큐리티 무슨 회사겠죠. 이래서 경비회사를 운영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또 아픈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면서 아껴주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파괴했다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소식을 듣는 것과 함께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던 사울 왕이 자신에게 이미 결혼시켰던, 주었던 그 딸 공주 미갈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켜버렸다는 이러한 소식까지 듣게 되었으니 You think about it. 이 다윗의 심정이, 다윗의 마음이, 감정이
어떠했겠느냐 말입니다. 그의 격한 감정,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화나는 마음, 절망감, 좌절, 이 모든 것이 다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bitterness, 쓴뿌리, 쓰라림과 분노와 복수심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이 같은 격한 감정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을 텐데, 바로 이때에 다윗의 그 예민한 감정을 건드리는 이 나발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보호였던 나발의 가축과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당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큰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그에게서 우리가 이때까지 당신의 가축과 또한 목자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으니 이 정도는 주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다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나발이 그를 깔보면서 마땅히 주어야 할 대가는 주지 않고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바로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좀 전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아가시면은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 밑에 부하로 종으로 있는데, 그런데 다 도망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춰서 말하는 것이죠. 11절,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개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뭐 이 말입니다. 온갖 좌절과 절망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정말 폭발파로 직전에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같은 나발의 모욕적인 언행은 Please kill me,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정말 자살 행위도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언행이었던 것인데, 이에 당연히 노발대발한 다윗이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선언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무엇이었다?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무엇으로?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심한 분노에 이를 갈면서 선언한 다윗은 400명, 600명 가운데서 400명의 정예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이 지금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고 있던 갈멜로 진격했다는 것인데, 수많은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이 다윗 그리고 부하들, 이들과는 결코 싸움이 될 수 없는 나발의 식솔은 이제 아주 처참한 사륙의 현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They are dead. 정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살벌하고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나발의 동네에 거의 도착했을 그때쯤에 한 여인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다윗을 기쁨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던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고, 또한 이어서 곧 일어나게 될 불상사를 예측하는 가운데서 종들에게 명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있는 35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종들에게 명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만한 온갖 진수성찬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오는 길목에서 그를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What a wise woman.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살기 등등한 다윗을 보자마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엎드리는 사람 당할 사람 없습니다. 잘못했다는데,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잘못했다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아비가일은 애원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로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언급하면서, 그냥 이것은 하나의 어떤 누가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복수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에서 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언급하면서 정말 꿈쩍하지도 않을 것 같았던 그 굳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남편과 식솔들을 처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케 하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근데 그 여인이 무슨 말들을 했느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아비가일은 지금 덕망이 조금 있었던 평범한 한 부잣집의 부인을 지금 훨씬 초월해서 참 신앙의 여인이요, 민족 역사의 그 흐름을 꿰뚫고 있는 통찰력까지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참으로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녀의 영적 통찰력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지만 한 군데를 보면 본문 28절에서 보면 잘 드러납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하셨으니?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가일은 매우 중요한 단어를 지금 choose, select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왜냐하면 다윗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전쟁도 아니요, 세상에서 내가 그 땅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내가 먹을 것을 좀 더 가지려고 했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행한 주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같이 어리석은 남편 나발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같이 주님의 전쟁이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개역개정에서는 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이 구절 뒷부분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다윗 장군님, 당신의 일생에 당신에게서 악한 일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한 나라의 영도자가 되어야 할 다윗, 곧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극한 어려움과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잠시나마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 또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묘사한 것 같이 못되고 어리석은 사람 나발, 그것이 하찮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더러운 피를 흘리게 된다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분에게, 다윗 당신 장군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넌지시 깨우쳐 준 것입니다. 주객전도 아닙니까? 자기의 식솔이 지금 죄송하지만 개 죽음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 죽이러 오는 다윗을 막아서고 길 앞에 서서 봐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한 여인이 용서를 비는 것을 지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나쁜 짓, 옳지 않은 일,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이 하찮은 사람 때문에 만약에 더러운 피를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의 말이 인생의 극한 역경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 그리고 나에게 안겨주신 그 사명감을 조금씩 잊어가고 흐려져 가고 있었던 다윗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금 지펴 오르게 하는, 정말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이 된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좌절과 절망과 분노가 절정에 달했던 이 다윗이 이제 한낱 나발의 일적을 몰살하려던 옹졸함과 잔인함이 이제는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그 부르심과 민족 역사에 대한 사명감까지 다시 되찾게 되는, 리스토어 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까지 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 은혜라고 할까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갑자기 내가 먹고 살릴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준 이 나발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 가지고, 한 마음만 가지고 그냥 달려왔는데,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택하신 그 소명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구나. 그러니 그 깨달음을 가진 다윗이 본문 32절과 33절에서 큰 기쁨과 확신과 사명감 가운데서 외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어서 나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죄 지을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제가 개역 개정 말씀을 이 구절들에서 본 것은 그냥 오늘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인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아마 저기서 슬기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지녔던 한 여인 아비가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 다윗을 다시 한번 세우고 격려하고 신앙의 불까지 재점화시키는, 어떤 면에서는 예언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울로 모든 면에서 도무지 존경할 수 없었던 나쁜 남편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를 살리려고 보호하고 받드는 착한 아내로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과연 잠언 기자가 31장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칭찬했던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을 극복해야 하고 인생이나 일터에서 첩첩산중이라고 느낄 때 나아갈 어떤 그 길을 찾아주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소망, hope, 이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도무지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또한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과 능력과 또한 지혜가 담겨있는, 축복이 담겨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 아비가일처럼 여러분 모두들 정말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